깨어야 보배가 되는 게 맞지만 구슬 자체가 없으면 뭘 갖고 깹니까? 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실, 감사한 이 구원의 사실을 보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이 구슬이고 그 구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간추려서 우리 지난 시간 것 복습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들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정답은 둘 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가?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교 가운데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교파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파가 장로교와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에서는 구원의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파가 감리교와 오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반대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신기한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쫙 연결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들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죽어보시면 다락방 나눔지가 있는데 좀 살펴보시죠. 오늘 내용들이 요약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메모하시고 여러분 결심하는 내용도 좀 적으시고 하셔서 설교도 오래 좀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락방 모임을 함께 모이실 때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를 식구들과 함께 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들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것,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절묘하게, 정말 신기롭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다 이루셨지요. 그러나 좀 구분해 보면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니,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믿어진다.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정말 믿을래야 믿어지지 않는 그 분명한 사실들이 이제는 믿어진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열매의 씨앗이라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열매의 씨앗이라면 그 내주하심의 씨앗이 우리 성경의 옥토에 심겼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라서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들도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설명해 놓은 구절이 별로 없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어떤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못 찾아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서로 합쳐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말씀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정상적이잖아요. 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무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나무의 뿌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존재하고 그 뿌리에부터 진액을 먹은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가지가 뻗어나와서 순간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씨가 자라게 되고 줄기가 움트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첫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둘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번째 부분,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랑 그리고 지식과 총명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9가지 열매, 그죠?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딱 9가지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대하신데 달랑 9가지만 성령의 열매이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의 시작점,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서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뻗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있게 하는 그 처음의 시작적인 그 씨앗이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죠. 사랑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해석이 참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자라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또 까서 다시 심으면 사랑을 심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된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씨를 땅에 딱 심으면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씨 자체로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움터들 때 그 사랑의 씨앗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묵상해서 알게 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내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경험 속에서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 짝이 맞아지게 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 안에 정말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탁 기울어져 올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해 줄 뿐 아니라 나무에 생명을 공급해 주고 나무에 진액을 공급해 주는 그 에너지의 근본, 삶의 근본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더불어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기본 작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로는 줄기가 움솟게 되죠. 땅을 뚫고 나와서 사람 눈에 보입니다. 줄기가 쫙 뻗어나갈 때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별과 진실과 무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나눔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더 기억하시기 좋겠죠? 말씀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감동적으로 읽어내도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길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 고대 문서고 구약 성경은 3500년 전 고대 문서예요. 그 옛날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과정 가운데 커다란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간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답을 세세하게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지혜로 풍성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야. 이거는 참된 것이고 이거는 거짓이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삶의 원리가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예배로 받으세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기온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까? 우리의 씨앗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으로 묵상으로 얻게 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생겨나게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분별력, 통찰력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때 진실하게 분별해야 돼. 진실하게. 여기서 진실하다고 한 뜻은 태양빛으로 시험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살 때 청소도 하고 뭐 집을 가꾸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청소한다는 이유는 어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좀 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좀 청소하고 정돈이 필요하죠.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정돈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망가져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집에, 그래서 사람이 안 사니까 막 커튼 다 닫아놓고 깜깜해져 있는 집에 탁 들어가서 커튼을 쫙 제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쫙 오는데 그 안에 태양빛이 그냥 쫙 내려오면 거기에 그냥 먼지가 팍 있는 거. 진실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태양광선이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엑스레이 보듯이 쭉 봐도 나는 꺼리낌이 없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도 내가 분별해내는 나의 분별력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파손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켓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살 때에도요, 이왕이면 잘생긴 놈, 이왕이면 흠 없는 것을 고르잖아요. 이렇게 막 쌓여도 막 들춰내지 않습니까? 흠 있는 건 딴 사람 사가라고 막 하고 나는 좋은 거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일 하나 살 때에도 흠 없는 걸 고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 안에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냐 하는 것이, 그럼 이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분명히 뿌리는 있어요.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지식을 통해 얻기도 하고 지혜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아는데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뭐냐?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되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나무가. 야, 참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숨쉬기도 좋고 딱 보니까 나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나무 밑에 있는 잔디가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저희 집 앞에도 잔디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좀 살려보려고 막 비료도 뿌리고 뭐 하여튼 가진 정성을 다해도 나무가 그 잎으로 태양빛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까 한 번은 참 해도 너무했다 하면서 주인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나무를 잘랐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무 가지치기 하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 잎 많은 걸 좀 잘라야 되잖아요. 그냥 나무 밑동을 그냥 쫙 베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거만 남아있어. 여러분, 뿌리만 남아있는 나무가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밑동이 잘려버린 거예요. 밑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나의 삶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진실하지 않고 더 흠이 많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열매의 기본이 되는 그 씨앗으로 말미암는 뿌리가 쫙 든든하게 우리의 심령을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순종해 갈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더 진실하고 더 무음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꾸고 정성 막 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우리가 얻는 거지만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으면 방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준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를 더불어 풍성하게 내 삶을 휘어잡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형성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고 허물없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 생활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물론 내가 맺었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영광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본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 해서는 부족해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봤던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해요. 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다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예요. 그럼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만 그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이 반복되어서 보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자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일만 해결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호언장담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결되었어, 그렇게 간증도 해.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맺게 하신 열매가 아니라 내 스스로 믿고 내 스스로 맺은 내 삶의 결과물이다 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맺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가 세 부분이에요. 뿌리와 줄기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잘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혹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해서 묵상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되 진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흠이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반복되어서 때로는 그냥 밑둥이 그냥 탁 잘려진 나무같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잘 균형 있게 줄기까지 잘 잡혀서 가지가 쫙 아름드리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열매 한번 딱 따먹고 끝. 다음에 또 다른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확장되고 더 큰 영광을 내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할 때마다 내가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마다 이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서신서에도 성령의 열매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는 없잖아요. 하지만 의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정말 평형을 이루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부분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분명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교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교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게 하신 그 열매를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와 오순절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는 개인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진실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맺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비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한 해살이 식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소출 얻고 끝인 것이에요, 끝.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의자 보면요, 그 의자가 원래는 다 개별적인 의자예요. 하나씩 떨어져서 앉아도 충분히 다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생긴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그 고리를 탁 채우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치 일렬로 장의자와 같은 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 되어 지켜 보존하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씨앗이 땅에 심기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씨앗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경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흡족하게 올려드릴 만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올바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혹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